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말씀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제목만큼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채우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인데, 이런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그저 살기 좋다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은 진짜 말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다시금 새롭게 가슴에 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참 얼마나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풍요를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흔한 말로 그러죠. 배 터질 것 같이 먹었다. 지금 우리가 배 터지게 먹어가지고 성인병으로 고생할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한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참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를 다니고 학교를 다녔던 그 거리는 한 4km 정도, 초등학생인데도 4km 정도를 걸어 다녀야 되는 거리였어요. 교회도 한 2km 되는 데를 걸어 다니는 게 참 춥고 힘들었어요. 내를 건너야 되고 들판을 건너서 교회를 가는 게 보통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뭐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여쭙지 않습니까? 주님, 마지막 시대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실 말씀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고 집 짓고 그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동일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당면에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뭡니까? 독립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통일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들의 국민들의 마음속에 통일에 대한 염원이 날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 있었던 우리 어른들의 마음속에는 독립이라고 하는 갈망이야말로 목숨을 걸고 사모했고, 저 북한에서 탈북하시는 분들도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지역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까 나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좀 코로나가 진정될 수 있고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질병이 없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팬데믹이라고 하는 질병들이 로마를 덮치고 그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내가 줄 상이 있다.
언제? 주님이 오실 때에 상을 줄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주님의 관심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어떤 상황과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땅의 것이 아니고 육체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기준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연관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될수록 신앙은 떨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더 열심을 품고 믿음의 생활을 했던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과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사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고 형통의 우리의 삶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이 오셨을 때에 줄 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받을 상, 내가 한 게 있어야지요. 그냥 나를 위해서만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면은 주님께 받을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너를 위해서 한평생 살다 왔으니 너 참 수고했구나, 그리고 상 주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행복만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인간으로 오셨고 시험을 당하셨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그분은 고난의 여정을 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만족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만족한 삶을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깨어납시다.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졌다고 그걸 인생의 성공이다,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부자로 살았을 때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누리고 있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마귀가 세상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서 세상 것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하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그날의 부끄러운 구원도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전날에 내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여기서 눈을 떼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받은 후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므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비방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런 비방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큰 싸움을 싸워서 너희가 견뎌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을 짐승과 싸우게 하고
즐겼었습니다. 그건 믿는 사람들을 사자의 밥으로 던지고 그들은 기뻐하고 웃으며 흥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비방을 받습니다. 고소를 당하고 거짓으로 참소를 당하고 환경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환난까지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갇혀있는 자들에게 궁유를 베풀면은 그 갇혀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들은 자기의 안위를 챙기지 아니하고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도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지키느라고 갇혀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는 먹는 것이 변변치 않아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굶어 죽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선한 행위, 주님의 사랑을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을 돌보았다는 겁니다. 자, 자기 소유를 빼앗긴다. 로마 시대에는 중재인을 벌할 때에 그의 재산을 다 몰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중재인으로 몰려가지고 잡혀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당하는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소유가 빼앗겼어요.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걸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왜 기쁘게 여겼어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영원한 것이, 내가 지금 빼앗긴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뺏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담대함이라는 것은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 얼마나 너희가 많은 억울한 일과 힘든 일을 겪느냐. 어찌 보면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예요?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확신을 가져라. 너에게는 약속한 것이 있다. 뭐랬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고 목말라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말세가 되면은요, 믿음의 생활을 하기가,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좋은 시대가 올지 모르지만 믿음을 지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3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인내.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이, 선수가 달릴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인내를 해야지 완주를 할 수가 있고 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한때는 승리하고 한때는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승리는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들쭉날쭉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승리하고 어떤 때는 패배하는 이러한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이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싸울 때마다 이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을 보면은 팔복에 대한 말씀 후에 주시는 말씀인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복이로 여긴다? 이게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뛰놀래요. 좋아서 애들이 공중공중 뛰어댕기듯이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했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왜 기뻐하고 뛰노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썩어져 갈 것입니다. 잠시 있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위로와 축복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날에 주실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도예요.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매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누릴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는데 왜 나그네의 삶을 그들이 기쁨으로 살았느냐?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땅에 좋은 장막이 아닙니다. 손으로 짓지 않는 장막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장막 생활을 했다. 그게 비유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파트도 살고 그 성에서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 아파트에 살면서도 나는 장막에서 산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더 나은 본향. 자기가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 그 성을 그들은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아까 읽었던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실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있다. 주를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빼앗기는 수모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빼앗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들이 빼앗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이다, 갚아주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현실에 내 손에 들어오는 걸 더 기뻐합니까? 코로나로 위로금이라고 10만 원씩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10만 원이 좋습니까? 내가 10만 원을 빼앗기고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 세상에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것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는 불의를 행하던 사람은 계속 불의에게 살아라.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 살아라. 의로운 자는 끝까지 그 의로움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한 거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분이 받는 영광에 나도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어떤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주신 사명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주의 뜻을 이루느라고 고난과 핍박을 당한 자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게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666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밤낮 쉼이 없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666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등장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의 관심은 코로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경제가 아니에요. 출세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본질이요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 안에서 죽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 어떤 자?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기뻐하는 자,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죽을 때 주님하고 죽는다고 주 안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흘린 눈물을 위로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니. 왜 우리가 시험을 참고 시험을 받는 것을 복 있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게 되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누구를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수고를, 주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린 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형제나 부모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부모 형제 돌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부모님들을 뒤로 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게 버린 겁니다.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린 거, 그거를 목표로 살던 것을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집 팔아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하고 담쌓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만큼, 형제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처자식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1위가 된다라고 하면 너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주를 위하기 때문에 그런 걸 뒷전으로, 다음번으로 미루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래 같이 우리하고 살다 보니까는 저의 과거를 다 아십니다만은, 내가 아버지 도장 훔쳐다가 빚보증 서가지고 재산 몽땅 다 날리고 세상 말로 알거지가 된 상태에서 어머니 혼자 놔두고 아이들 데리고 이 함양으로 올 때에 진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좋은 환경에 어머니를 놔두고 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는 사명을 따라 여기 함양으로 올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게 부모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부모님을 외면한 건 아닙니다. 내가 동생이 왔을 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들은 생신이 되면요 동네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네 잔치할 거를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차에다 싣고 밤새도록 가가지고 새벽에 도착해서 잔치상 벌려가지고 동네 분들 다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자녀로서 하려고 하는 도리를 정말로 애써서 했어요. 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만족해 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머니를 뒤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됐던 겁니다. 그게 부모님을 버리는 거예요. 전토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재능이 없어서 가난하게 삽니까? 돈 벌고 살려고 그러면요, 나 솔직히 내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돈 잘 벌고 잘 살 것 같아. 사모님만큼 장사 잘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만큼 일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곧잘 일을 잘하잖아요. 사모님 상술 뛰어나잖아요. 목회 안 하고 먹고 살았으면요 빌딩 몇 층짜리 가지고 살 거야. 그런 거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 버리는 거예요. 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라고 그러지만 버리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배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되려주고 말려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만족하신 것이 100배로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탈선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잘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신 것이라고 난 믿습니다. 우리 선견이가 1등으로 졸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고상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맙습니까? 1등이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은이도요 상 받았어요. 졸업하면서. 아유, 대학 나오는 것도 고마운데 상 받으면서까지 나오고 자녀들이 경건하게 아름답게 잘 살아가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배골치 않고 살잖아요.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나는 압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요.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버렸기 때문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죽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버려보세요. 내가 주 때문에 양보하고 주 때문에 포기하고 주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해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코 줄이고 목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으로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평생을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식을 보지 못하였다.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하는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요,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아요. 얼른 보면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명기 28장에도 나옵니다마는 그들이 잘 먹고 잘 되고 그냥 살이 쪄가지고 턱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이 찌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생각만 해도 형통하고 그것이 성공이고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졸지에 그들은 멸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악인들은 세상을 다 주름잡은 것 같았지만 그들 다 없어졌습니다. 김정은이도요, 언젠가는 비참한 말로를 회개치 아니하면 비참한 말로를 당하게 될 겁니다. 이 땅의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걸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들은 바보 같아요. 무능한 것 같아요. 사람이 막 짓밟아요. 그래서 연한 순 같아가지고 곧 멸망할 것 같지만은 의인들은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이 역사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사람들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복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을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땅의 것에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누리지를 못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슬퍼하는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로해 주느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유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복이 있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얻게 된다는 거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도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누가 하나님을 보느냐?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는 사람은 마음이 더러워서 못 보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행복하다, 복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 하나님의 위로와 손길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건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서 누리는 영광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는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상 주시님을 바라봅니다. 상 주시는 것.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권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천하를 호령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보았어요. 모세는 이 땅의 영광을 본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영광을 봤어요. 그러기에 이 세상의 영광을 헌신짝같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나를 가만히 보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내가 잘해서 받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잘해서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 있어요. 나는 땅의 것을 목표로 하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걸 바라보고 살아요.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목회를 크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요, 영적인 거 잘 몰라요. 부자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 영적인 설교하면 깜깜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되느냐? 세상을 포기하고 하늘의 것으로 목표를 삼고 그 의에 줄인 자들에게는요,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송명의 시인이 그랬잖아요. 불구자가 공평하신 하나님, 왜 자기가 몸이 불편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한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정상적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금 부족하게 산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머리가 아주 나빠요. 여러분은 날 볼 때 머리가 안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만 세상에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 없어요. 그런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의지하지 않으니까. 난 바보야, 멍청이야. 하나님, 나는 장애자예요. 난 하나님 앞에 늘 그래요. 하나님, 나 장애자인 거 아시지요? 사모님의 동서남북을 분별 못하잖아요. 동서남북을 분별 못하는 사람하고 내가 사니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제로래요, 제로. 공간 개념의 제로래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불구자야, 장애자야. 그리고 인정하고 그 다음서부터 내가 뭐라고 안 그래요. 나도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장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너무나도 세상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걸 잘 안 주셔요. 근데 나는 바보입니다, 멍청합니다, 장애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늘의 것이기에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무슨 선한 싸움을 싸운 겁니까? 달려갈 길을 다 달렸대요. 저는 이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헌신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러한 나에게 아버지께서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 물론 난 바울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영광으로 여기고 열심히 살았더니, 당연하게 여겼더니 상까지 주시더라. 할렐루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하여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 자기를 가리켜서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울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도다. 물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어지지 않는 면류관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만 난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가 수고하고 애쓴 그 공로와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면류관이잖아요. 나는 그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버린 것만큼 하나님은 영광으로 나에게 채워 주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사명자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대가 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른손이 안 거 왼손이 모르게 우리는 섬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목자장이신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가로 영광의 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는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과 같은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지만은 그의 삶이 집 나무와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불이야 하니까는 몸뚱이만 튀어나오듯이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지만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가봐야 알지요. 뭔진 나도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받는 건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받는 건 가봐야 알기 때문에 가서 받아보고 온 사람들은 없어. 가봐야 알아. 개털번거지 얘기 알지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에게 줄 상이 있다 해서 가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면류관이 그냥 번쩍번쩍하는 면류관이 있는데 저게 내 건가 했더니 다 아니래. 어디 갔더니 저게 개털 모자 하나가 있더랴. 이게 네가 쓸 거다. 네가 평생에 살아온 게 이 개털번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으니 이거나 받아 써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깨어나자마자 명패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그거 지워버리고 개털장로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그 다음서부터는 진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난 이건 믿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부흥 강사님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난 죽었다 살아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몇 사람한테 들었지만은 자꾸 상급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은 뭔가 좀
나는 좀 신뢰가 안 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막 달리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 지나가면 멸관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멸관 안 뺏기려면 계속 1등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멸관을 주신다고 했으니 하다가 안 하면 딴 사람이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멸관을 뺏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명 지켜라. 저는 그 말씀인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와 같이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여 달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자가 이거 구경하고 저거 구경하면서 달리면 1등 할 수가 없어요.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성도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전력해서 달려가야지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멸망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2번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관으로서 아주 정확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다가오면은 거두리라.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명확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얼마나 고난과 아픔이 따른지 모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에는 수고와 애씀이 따르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그건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쫓는 삶에 하늘의 것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절대로 실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한 일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믿음으로 한 일이나 다 기억하고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우리 앞에 서실 터인데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 것을 탐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허황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고 어떻게 하면 빨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날까 사람들은 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코로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압니다.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시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힘써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